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상담자 교육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달하는 잘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관역이 어디냐,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 이것에 우리가 함께할 그러한 잘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좀 잘 섬기다 죽는, 또는 선을 쌓다가 그 선에 어느 정도가 차면 천국에 가는, 이런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교제, 그리고 그 교제가 영원하고 무한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죽은 다음이 뭔가 꿈꾸는 것 같고 희미한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지금은 희미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때이죠.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의 독특함이 있죠. 여러분, 천만광장 모은 한국 영화들을 보면 JSA, 실미도, 명량 이런 거거든요. 이거 왜 외국에는 안 될까요? 명량 이런 게 일본까지 가서 흥행을 할 리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독특한, 다시 말해서 우리만 경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만 성경을 보고서 어떤 공감하는, 성경 말씀 중에 공감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식민지 생활을 해보고 남북이 갈라져 봤고, 성경이 딱 그렇잖아요. 남북이 갈라져서 막 주변에 아람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고, 아시리아한테 먹히고 바벨론에게 먹히고, 우리가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느냐,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느냐, 이거 갖고 고민하는 게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런 게 우리에게는 있죠. 미국도 있을까요? 영국도 있을까요? 영국 사람들은 그런 심정, 이 식민지 생활을 해봤던 사람들만 경험하는 그런 심정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잘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보고 있는, 이거는 개인도 그렇고 남녀가 그렇고 노소가 그렇고요. 근데 민족이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이 부분적으로 아는 때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때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동성애가 이렇게 창궐하는 거 보니까 말세라고 하는데, 그게 말세의 징조였으면 벌써 유럽은 70년대에 지나갔던, 80년대에 지나갔던, 근데 또 어느 곳에선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게 말세고 자기들은 아직은 아닌, 이런 게 있겠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순환을 하고 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본 게 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굉장히 부분적으로 아는, 우리가 겁도 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보여주실 수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전체 중에 모자이크 한 조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모자이크 조각을 가지고서 전체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너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있으라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래서 이해받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요걸 받고 나는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겠다.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도 있고 서로 그 식사도 같이 할 사람들이 있고 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하고 나면 누가 내 친구가 되겠습니까? 다행인 거죠. 이런 것의 차이가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만들어내는 곳이냐 라고 하는 차이를 만들고요. 신부냐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와 그 군사로서의 교회. 자, 하나님의 군사다 라고 하면은 이제 훈련소 느낌이 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때랑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랑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뭘 가르치고 어떠한 성품들을 갖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왜 남에서 소경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75세에 부르셨는데 100살이 다 되도록 애가 없는지, 정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는 왜 보여주셨는지, 그런 약속을 받았으면은 회갑잔치 할 때쯤 회갑이 지나서 부르심을 받았군요. 한 100살 정도 돼가지고서 다 모여봐 해가지고서 사진 찍으면 사진이 진짜 뭐 어마어마할 거라고 예상이 될 텐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알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루하루를 부분적으로 알면서 살아갔고요. 죽을 때까지 왜 뜬금없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냥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고 그냥 그렇게 실체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린 그렇게 살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 7하고 그 딸 3이 죽어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갈 거라고 이 고백을 하기가 어떠하시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실은 말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 앞에 서봐. 네가 그렇게 똑똑해?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늘의 별들을 묶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하고는 정말 그 친구로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이라면 나 네 인생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의 인생에 대해서 여기까지 사탄에게 허용하고 여기까지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 경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는 거죠. 욥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계산이 돼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계산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선하신 분일 테니까 그냥 그분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그 뚫고 나가는 거지. 얘기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왜 애든 10명이나 주셨다가 싹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설명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아야 되는 때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막 이렇게 아주 덥다가 에어컨 잘 돼 있는 데 들어오고 천국이 따로 없다고 하고 반대로 나가면은 지옥 같다고 하고 막 우리는 그런 말씀은 안 될 것 같아요. 지옥이 그 정도면은 갈만한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막 이런 데에서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그냥 그 좀 더운 열대야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게 지옥이라면, 그리고 이 정도가 천국이라면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말이 인플레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정도에서 그것을 최대로 잘 조합한 게 그게 제일 좋은 무언가죠. 성경은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여러분 마음으로 가장 좋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하나님이 그냥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설명하실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거라고. 그 단어가 없어요. 그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으면 딴 사람 말하면 이제 섞여버리죠. 이게 우리들의 대화예요. 제가 A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도 A라고 받아들일까요? 물리 어떠세요? 저에게 있어서 물리랑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리는 전혀 다르겠죠. 서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의 이 단어와 내 인생 속에서의 이 단어가 서로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게 서로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주고받아지는,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담으실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영원은 재앙입니다. 안 죽는 거. 영화도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도깨비도 막 500년씩 살고 막 그러잖아요. 드라마 도깨비. 신령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들은 거예요. 영원히 이 몸을 입고 산다. 괜찮으시겠어요? 안 죽고. 뭐 여러분의 25 무렵에 가장 좋은 시절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산다. 그거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올해가 100만 년째 사는 삶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2002년도에) 그 월드컵 4강 올라갔을 때 좋았잖아요. 정말 좋았잖아요. 카타르 월드컵 때 4강 올라가면 그때만큼 좋을까요? 두 번째 4강이에요. 두 번째만 해도 좀 다르죠? 100번째 4강이면 어떻겠어요? 제가 2004년도에 처음 담임하면서 1년 동안 아이들 지각비를 꼬박꼬박 모아가지고서 그거랑 제 돈이랑 해가지고서 종업식 하는 날 베니건스라는 데를 갔어요.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패밀리 레스토랑. 그 전날 설레더라고요. 가서 그걸 먹을 생각을 하니까 막 설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뷔페 가자고 하면은 많이도 못 먹는데 막 아까워요. 우리의 5개의 감각으로 상상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어렸을 때 지금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 이런 아치로 해가지고서 수출 100억 불 돌파 이랬거든요. 지금 5천억 달러예요, 수출이. 그리고 그 당시에 막 GNP 1000불 넘었다고, 북한을 넘어섰다고 하면서 막 선전하고
3만 불인 때에는 어떻게 될까 하면 자동차 날아다닐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3만 5천 불인데 와, 그때 3만 5천 불 하면 얼마나. 아버지가 그때 그 독일에 수양회를 갔다 오셔가지고 하는 가장 굉장히 수양회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그 초콜릿 있죠? 초콜릿을 그 수양회 입구에 그냥 거기에다가 이런 큰 곳에다가 초콜릿이니 사탕이니 이런 걸 그냥 놔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그냥 배고프면 하나씩 먹는 거야. 만약에 80년대에 캠프를 하는데 그걸 거기다 놓으면 그거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기를 안 떠나요. 응? 아귀 다툼이 되겠죠. 하나 데려가서 이제 그 뿔뿔이 쪼개져서 오겠죠. 그런 차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이들 이렇게 수양회 때 간식 줘보거나 그러면 상처받으시죠. 애써서 준비해서 간식 줬는데 아, 옥수수는 별로예요. 뭐 이러면서 빼고. 근데 30만 불이 돼도 우리 마음에 만족은 없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거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겠죠. 이게 영생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인데 지금 우리의 영생은 효율이 너무 낮아요. 우리가 알려줘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개미한테 그냥 그 도넛 하나를 던져주면 그 개미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중에 자기가 지구각을 갈 수 있는 만큼만 뛰어가지고 가는 거죠. 야, 그러면서도 이걸 어떻게 다 먹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 광대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뭐 이걸 굉장히 뭐 찬양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정말 그 큰 도넛 덩어리 중에서 떨궈져 나온 설탕 한 조각 이 정도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대단하게 여겼던 거는 비누칠을 하고 눈을 뜨시는 거였다니까요. 어떻게 비누칠을 하고 눈을 뜨시지? 뭐 이리저리 초청도 받으시면서 뭐 말씀 전하고 이런 거는 그게 뭔지도 몰랐죠. 따라도 다니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만약에 풍랑이는 그 한강에 막 뭔가 풍랑이 일어가지고서 막 이러다가 누군가가 잠잠하라 해서 잠잠해진 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게 하늘에서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 갈릴리 그 호수 정도 되는 거를 바다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풍랑이 있는데 그거를 잔잔하게 하셨다고 그거를 찬양하고 있으니 지금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와 같아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아지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되는 것.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왜 죄를 아직도 짓고 왜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욕구들이 아직도 있는 줄 아십니까? 그의 참모습을 못 봐서 그래요. 그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이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들이 없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참 사람 만드셔서 사람의 설계를 아셔요. 어떻게
경유차에 경유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딱 그 설계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동기인지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디모데전서의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참 우주를 생각하면 철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구에 정말 태양에다 구멍 뚫어서 지구 집어넣으면 130만 개가 들어가고 그 태양이 한 5만 개 들어가는 별도 있다고 하고 근데 그 태양이 또 1000억 개가 모여야 은하가 되고요. 그 은하가 1000억 개가 모여야 우주가 된다고 말하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예요. 여러분 남산타워에서 보면은 날 좋은 날은 개성까지 보인대요. 개성에 있는 무슨 송악산 뭐 이런 게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남산타워에서 안 보이는 게 있죠. 왜? 지구가 둥그니까요. 그 너머에는 지구가 없나요? 우리가 지금 우주가 얼마나 타라고 말하는 그거 있죠? 138억 광년 이거 있죠? 이게 우주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예요. 진짜 우주가 얼마나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138억 광년보다 크게 말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도 그건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우주의 진짜 광대함을 보고 나야 하나님, 그러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 아무데나 부르잖아요. 우리 야외 집회만 가면 부르고 그냥 뭐 그랜드 캐년 갔다 오면은 뭐 그냥 한 4km 정도의 깊이 2km 정도 되면 와, 좀 뭐 이러면서 부르는데 그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예요? 모든 세계 아니에요. 지구에 있어서도 그만큼이에요. 우리의 이 예배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십자가 굉장한 사랑이죠.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계시예요. 다 보여주면 안 되니까. 정말 도넛을 그냥 던져주면은 혹시라도 깔려 죽을까봐 쪼개서 요만큼은 감당하겠지 하고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히 일부분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 예수님의 부활하기까지 사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은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이잖아요. 그리고 불못의 형벌이죠. 주님 그것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무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의 전부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 지금은 의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를 주시죠. 악인들, 교회 안 다니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한 생각들을 주셔요. 내일은 내일의 희망을 또 생각하게 하시고 이게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도 살만한 곳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곳인데 이 정도 선한 생각,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안 들어도 이 정도는 살아 라고 하면서 이 정도가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떠받쳐 주셔서 그 정도 사는 것을 망각한 채 자기가 자기의 속에 있는 선함과 의지와 이런 것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잘 살았고 지옥 가서도 잘 살겠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장차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되고 근데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 태양 못 견디잖아요. 정말 우리가 대기권이나 이런 게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태양빛을 따뜻하게 또는 때로는 조금 덥게 생각하는 거지만 우주에 나가서 태양을 그냥 받으면 증발하겠죠. 근데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 내는 빛보다 더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대가 우리 최순실 사태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둘 다 10,000페이지예요. 판사가 이 10,000페이지를 읽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봐야 돼요. 둘 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이런 복잡한 심판일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정말 빛 가운데 계시고 빛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론 대소하고 혼자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정체가 드러날 거예요. 이건 성도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냥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날려버리실 거예요. 태워버리실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심으신 것,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내 생명을 나는 이렇게 해야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산다고 딱 죽는 길을 제시하셔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 생명을 그냥 그 생명싸개 안에 집어넣은 것, 그만큼만 남고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 강렬한 빛에 의해서 다 날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들, 육신대로 산 것들 다 날아가고 정말 보석으로, 금으로, 그리고 반석에 한 땀 한 땀 그 자국을 내서 그 지은 집만 남을 것입니다. 악인은 그 심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빛에서 최대한 멀어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누리고 싶으신 그 것,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연합을 바라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설명하실 이런 거야. 죄로 인해서 다 망가져가지고서 내가 진짜 니네와 나누기를 원하는 교제는 이런 거야 라고 찾으실 것이 없었어요. 그걸 어디서 그 그림자를 찾으셨냐면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에 왕노릇하게 되기를 바라시는지 그 예시가 뭐예요? 죄가 왕노릇한 거. 여러분,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왕노릇했습니까? 죄가 왕인 줄도 몰랐죠. 죄가 우리한테 그걸 시키는 줄도 몰랐죠. 내 생각이었잖아요. 에이, 내 생각에는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거야. 이 쓴 술을 누가 좋아하겠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하면서 뭐 그렇게 해요? 내 생각에는 그게 좋아 보이고 지식, 감정, 의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죠. 죄라고 하는 지식,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감정이 생기고 손을 뻗어서 그걸 따먹는 거. 이게 뭐 그렇게 뜻인지 분별해 볼게요. 뭐 이런 단계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왕노릇하게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시키시네. 난 이걸 원하는데 할 수 없지.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해야죠. 맨날 의지로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지식은 있는데 나의 감정은 사랑스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나의 의지가 사용이 돼야 되는.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 왕노릇하기 원하시는 수준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무언가예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욱해서 죄 짓잖아요. 의를 행할 때도 좀 욱해서 의를 행하고 그럴 수 없나요? 막 욱해가지고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내가 시나리오 짜가지고서 갔는데 시나리오가 이미 망가졌어요. 근데 얘가 이제 자꾸만 한심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시나리오에는 없는데 막 욱해가지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자기의 말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연합이죠. 가끔 가다가 복음 전할 때 보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감동이 돼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내가 준비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라 막 말씀들 떠오르게 하셔가지고서 어디서 이런 지혜가 있지 하면서 내가 나에게 놀라고 진짜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다라는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감동적이죠. 어쨌든 복음을 전하면 나는 감동이 됩니다. 좀 욱하세요. 성전에서 막 물건 바꾸는 거 보면 욱하고 그러는 거죠. 맨날 하나님은 의지로 사랑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여러분이 그런 교회 얘기를 들으면 얘네들에 대한 그 해결책은 이런 거다라고 쓸 때 이 부활에 대해서 쓰겠습니까? 오늘도 그 어린이회랑 학생의 그 암송이 그거더라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것으로 말미암아가 부활이거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활이고요. 이 부활의 몸 이것이 없으면 우리 계속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다음에 설명할 거듭남이죠. 왜냐하면 부활의 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거든요. 지금은 썩을 몸이고 욕된 몸이고 약한 몸이에요. 우리가 우주의 광대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달까지밖에 못 가봤는데. 우주의 광대함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러한 몸입니다. 춥고 덥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저는 서대문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섬김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내는 헌금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뭐가 있어요? 어두우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거 키는 거고 난방하고 냉방하는 거고 밥 먹고 나서 자기가 먹은 거 설거지 하는 거고 자기가 어지른 거 청소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지른 게 뭐가 있고 하나님이 드시고 나서 남겨놓으신 설거지거리가 뭐가 있어요. 뭘 하나님을 섬겼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다 약하고 이 욕되고 이러한 우리의 몸 때문에 뭔가를 하고 나면 그런 게 남는 거예요. 그 남들이 한 거 조금 더 해주면 그걸 주님을 섬겼다고 봐주시니까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교회 핍박한 거를 주님 핍박한 걸로 봐주시고 교회 섬긴 거 그 소자에게 물 한 거를 떠준 거 이거를 잊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주님 섬겼다고 말하는 거지. 주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태양을 견디기 어려운 근데
태양에서 지금 내뿜는 빛의 20억 분의 1이 오는 거예요. 지구에. 20억 분의 1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름에 이렇게 더운 거고요.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 중에 십자가의 사랑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여러분, 그 진짜 사랑을 누리게 될 이게 어떤 걸까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조차도 부분적인 사랑이라면 진짜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사귀게 되겠죠. 머리가 몸을 아는 것처럼, 또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겠죠. 이게 영원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배우기 위해서 75세에 부르심 받아서 175세,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에 그거 한 조각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의 효율이에요. 근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참모습 그대로를 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알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배웠던, 알게 됐던 그 하루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지금 그 감격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견딜 거라고요. 반대로 그걸 견디게 하실 수 있는 몸을 주실 거예요. 그 감격을, 너무 좋아도 우리 기절하잖아요. 너무 무서워도 기절하지만 이 우리의 감정의 한계가 요만큼이 있어요. 요 한도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 한계가 없어질 거예요. 강한 몸을 주실 거고, 썩지 않을 몸을 주실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화성에다 사람 보내려면 6개월이 걸려가지고 식량을 싣고 나면은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서 못 보내고 있어요. 아니면 사람을 얼려야 돼요. 얼렸다가 고기쯤 깨야 돼요. 근데 주님하고 같이 그 우주를 거닐 때 배고프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실망되시죠? 응? 먹는 거 이 즐거움인데. 엄마 뱃속에서는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았잖아요. 그거 끊어지니까 아쉬우셔요? 아, 그때 좋았는데 싶어요?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입으로 해가 씹어서 넘겼대. 뭐 이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날 거예요. 너무 좋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될 건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배웠는데 또 새로운 하나님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영원히 의미가 있고 그것이 재앙이 아니려면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100억 년을 하나님을 배웠는데 앞으로도 100억 년을 더 배울 하나님이 있는 거, 더 알아가야 될 하나님이 있는 거, 그분이 아직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사랑이 또 있는 것,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것,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영혼 앞에서는 유한하거든요. 여러분이 100억 년 동안 너무너무 좋았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뭐 아침에 큐티하면서 말씀 한 조각 앉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100억 년 동안, 그 다음부터 또 100억 년은 복습이라면 100억 년에 100억 번을 하면 1조거든요. 그 정도를 하고 나도 또 좋겠어요? 15번째 여호와 이레를 배웠어요. 그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교제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그래서 필요한 것. 신령한 몸이 있죠. 영적인 몸입니다. 지금은 육의 몸이 있고요. 우리는 육의 몸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형제를 미워하지만 죽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만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몸에, 우리 나가 이 몸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교만하신 분들이에요.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거든요. 그게 안 드러나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교양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안 죽이고, 꼴배기 싫어 하는데 한 사람이 없어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이 생각을 어떻게 제어하시겠어요?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내 마음 몰라준다고 그래서 친구가 있는 거라니까요. 아직도 내 마음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천사들에게 회개가 없죠. 천사들에게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사탄이 깃발을 들었을 때 그걸 따라간 사람들, 그 천사들은 그냥 그것으로 그들의 운명이 끝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섰던 천사들, 그 천사들의 운명도 그것으로 결정이 끝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었을 때 운명이 끝났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자의 후손, 이 소망이 있죠. 우리 속에는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특별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천사들과 다른 우리들의 운명이죠. 정말 우리의 영원한, 우린 죽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우리의 존재 초반 100년 남짓의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벗고 나면,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 나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빛 앞에, 빛 대신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그 빛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참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있었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다가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갔던 사람과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사람이 있죠. 이게 빛에 대한 태도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계신 그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중앙에 앉아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려 나왔을 때 신령한 몸이 나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낼 거예요. 내가 그 빛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종교적으로 체면에 이래가지고서 무언가로 나를 굉장히 종교적인 무언가로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진짜 내 속에 성령님, 그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그 빛이 내뿜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정말 자기 행위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이해 못해도 이건 주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 있는 이 사람과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사람,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냥 바스락거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게 되는 사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죄책감이 아직도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너 이렇게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이 소원한 만큼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예요. 정말 그들의 소원대로 될 거예요. 왜 생명책이 펴 있고 여기 왜 그 행위가 있는 책들이 펴 있겠어요? 내 행위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은 필요 없습니다. 저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저는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행위로 나 자신을 변호할 거라고. 그러고는 그 빛 앞에 서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마치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하려고 작정하셨는데 그러면 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애씀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불사르기 위하여 불사르실 거라고요. 불사르시는 것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방주 외에는 없습니다.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의 소원과 반대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원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도 소원대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바라는 거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싹 앗아가실 거예요. 정말 의인과 악인에게 고루 주셨던 그런 좋은 것들을 싹 걷어가실 거예요. 엄청 우울할 거예요. 왜? 긍정적인 생각, 이게 자기 속에서 있는 줄 알죠?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누리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자기 속에 있는 줄 알아요. 싹 앗아가실 거예요. 우울하기 그지없는 생각들만 날 거고요. 분노만 남을 거고요. 나 자신이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그렇게 불못에 1억 년 정도 고통을 받다가 다시 기회를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그들에게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를 결정하게 하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들 여전히 지옥을 선택할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사망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사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조금도 알지 못하고 세계 정복하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을 존재하지만 조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거나 그들이 고통만을 가지고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 같으세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주셔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것이 1억 년 정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 돌이키게 될 거라고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잖아요. 할만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이 사람들 다 막 진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처하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시는,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는 정말 초자연적인, 지옥에서의 1억 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을 입었는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인 저 빛을 사모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빛으로 나아가는, 물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겠죠.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이, 세 분 하나님이 원래 하나이셨는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세 분이 지금 따로 사역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죄로 인해서 갈라지신 적이 있고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식민지였던 그 유대 땅에 그렇게 오셔서 거하시는 것도 겸손이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 자, 이것은 그리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보증으로 거하신다는 것. 이것은 나중에 깨닫고 나면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이 예배할 것이 있을 거예요. 모든 은혜를 거둬가시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되고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잔이 쏟아 부어질 것이라고. 그제서야 그들이 알겠죠. 내가 하나님 안 믿고서 누렸던 그 많은 것들, 그 좋은 것들, 내일에 대한 희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 악인에게도 주신 은혜였다는 걸. 우린 구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할까 말까를 고민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널 영접하시겠냐고. 기쁜 소식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그러면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이제 다음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회개에 대해서 건너뛰고 곧바로 믿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네가 예수님을 영접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추운데 오래 문 두드리셨던 예수님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뭔가 심파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를 그분에게 얹어진 세상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조금도 섞은 것이 없잖아요. 네가 아들이니까, 또는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를 온전히 기쁘게 했으니까, 이런 것으로 조금도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쏟아부으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 앞에, 그리고 그 빛 앞에 서게 되면 너는 어떻게 되겠냐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때 정말 이 빛을 거슬러 올라가게 할 만한 무언가가 네 속에 있냐고. 캠프 때 그냥 영접 기도한 거 말고. 우리가 이것을 도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무기를 버리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들을 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한 1억 년 정도 선악과 따먹지 않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가능성이 영원토록 조금도 없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